네,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유튜브 댓글로 다투지 마시고요. 다 확인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또 우리 주변을 정돈하고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당에 나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성전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현장에서 같이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한 우리 방에서 태블릿과 스마트폰 또한 컴퓨터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이렇게 날씨가 많이 풀리고 뭔가 입춘이 지났죠.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밝은 날씨처럼 이렇게 밝은 우리 친구들의 모습 빨리 봤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를 예배를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임.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예, 주여.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영광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손짓 주의 놀라운 주를 의지해 자유케 하나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One, two, three, four. 함께 찬양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함께 고백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시옵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달라고 지금 함께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발걸음을 이끌고 나아온 친구들은 주님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각자의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또한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사명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예배 나온 친구들은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앉아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요, 소명하고 사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는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소명과 사명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알아요? 네, 뭐 알아도 네, 아닙니다. 이 두 단어를요, 제가 중국의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삼고초려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삼국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유비라는 군주인데요, 이 유비는요 관우와 장비라는 용맹한 장군하고 의형제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 유비, 관우, 장비가 함께 싸우면은 그 국지적인 조그만한 전투에서는 승리를 하는데 뭔가 큰 전쟁에서 승리는 하지 못하고 세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비에게 필요했던 것은 뛰어난, 자신의 세력을 크게 키워줄 수 있는 머리가 좋은 뛰어난 군사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사는요, 이제 전략을 짜고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이 군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유비가 이 주변에 뛰어난 사람이 없나 하던 차에 그 융중이라는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제갈량이라는 아주 머리가 좋은 뛰어난 사람이 산다는 소문을 듣고요, 그를 이제 영입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제갈량을 찾아갔을 때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비가 허탕을 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제갈량을 찾아갔는데요, 그때도 제갈량이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유비가 포기했으면 삼고초려라는 말이 없었을 텐데, 유비는 한 번 더 제갈량을 방문해가지고 비로소 그를 만나게 돼요. 그를 만났는데 처음에 그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유비는 여기서 깨우지 않고 낮잠에서 깰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렇게 하고 제갈량이 일어났는데
하인이 유비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 유비와 이야기하고 유비의 인품에 반해서 이 유비라는 사람을 따라서 목숨까지 바치는 충신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삼고초려라는 고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유비와의 만남을 통해 그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당시 유비가 가지고 있었던 중국을 통일하는, 천하를 통일하는 꿈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유비가 제갈량을 부른 것을 바로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명을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유비와 같은 사람 또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면은 그것은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명은요. 제갈량이 유비를 따라 나섰을 때 그것을 품고 함께 가기로 한 그 뜻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갈량에게 있어서 사명은 유비와 함께 천하통일을 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사명을 다른 말로 하면 임무, 맡겨진 임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명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우리들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사명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소명이 없이는요 사명도 있을 수 없고,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내가 정말로 소명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맡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만 읽어봤을 때는 이 과정이 아무런 준비 없이 내가 시키니까 너네들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주님의 소명에 응답해서 사명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합당한 능력을 예비하고 부르십니다. 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10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보내시기 전에, 파송하기 전에 제자들은 그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래서 5장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도 같이 따라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면 네 글자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8가지의 복에 대한 내용, 그리고 너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라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이 5장에서 7장 사이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5장에서 7장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7장이 끝난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8장에서 9장은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기적이
그 한센병 환자, 몸이 썩어 들어가는 한센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기적,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기적,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는데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기적, 그리고 배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폭풍이 치니까 잠잠하라 명해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기적,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의 기적이 이 8장에서 9장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5장부터 9장까지 가르침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서 10장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야 권능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이 제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스럽게 진행되어 제자들은 파송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죠. 여기 오는 청소년 일부는 중학생이고 예배를 보는 몇몇 친구들은 또 고등학생일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10몇 년의 시간 동안, 뭐 어떤 친구들은 중간에 교회에 온 친구들은 더 짧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침을 듣고 배운 내용들이 우리의 머릿속, 기억 속하고 또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가르침은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분이라는 걸, 그 지식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요, 정말 예수님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내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것 같다고,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좀 시무룩해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는 카이로스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을 알아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침묵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외향적인 면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 우리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아페오가 아니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는요, 거의 대부분 다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네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에요. 저 이거를 공부할 때 베안야요라고 외웠는데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이 네 명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데,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갈릴리라는 가나안 지역에서 어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는, 오늘 말씀을 쓸 마태는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고 멸시했던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세금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몬이라 하는 제자가 아까 있었다고 나오는데, 이 제자는요, 열심당원이라는 부류였어요. 열심당원이 뭐냐면은, 오늘날로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과격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런 시몬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요, 직업이 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대부분 총구석이었던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만 보고 이새의 장자,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인데 이새의 큰아들이었던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엘리압에게 기름을 붓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압이 되게 키가 크고 잘생겼다고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사무엘이 그 얼굴만 보고서는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름을 붓게 된 막내 아들 다윗은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얻었죠.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물어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부르는 사람들은요, 높은 지위에 있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외형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요, 배 위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한마디 하니까, 한 문장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고요. 또 사람들의 세금을 걷고 있던 세리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한 문장으로 마태는 그 자리에서 돈 세는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내가 뭔가를 이뤄내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스펙을 쌓아서 취직하기 위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이뤄냈습니다라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기만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못나게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나를 돈 없는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절망하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난 나도, 흙수저인 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나도 그저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자로 불러 써주시는구나 라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소명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고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5절, 6절,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자,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지막,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한 문장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법이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있나요? 대답하기 되게 힘들죠.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만약 대답한다면, 그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이 뭐예요? 라고 되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참 어렵죠.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각자의 자리로 보내시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선포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떻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한 게 모든 사람에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하라고 하네? 예수님은 차별하는 분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의 본문은요, 이제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고 오직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말씀이거든요. 왜 이러한 표현이 나왔냐면은 마태복음이
누구한테 쓰여졌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다른 마가복음은 이제 가장 먼저 쓰여져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누가복음은 저기 이방인들, 특히 이제 로마 지역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상이 쓰여졌는데, 이 마태복음은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또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같은 핏줄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먼저 알려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놓고 예수님께서 우리 한민족 중에서 태어나셨으면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처럼 복음서를 기록하는 입장에 있으면은, 그리고 그 복음서의 목적이 같은 한민족에게 한다면은 이런 글 쓸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한민족에게 먼저 가라고 하셨다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의 전달 범위가 되게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예수님이 차별하는 분이다라고 머리에 생각이 멈춰 있지 말고,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는 또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의 전달 범위를 제한하는 건 나중에 해결되니까 이 부분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중요한 것은요, 어떤 걸 선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선포는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분 스스로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똑같은 말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전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뭘 전해야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뭘 전해야 하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천국이 뭘까요?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저 멀리 있는 그 길이 이제 금으로 되고 막 보석으로 집이 지어져 있는 그런 휘황찬란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명령하신 거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너희가 만들어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면 자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의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점점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주님을 믿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찬양팀 미리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이제 해야 할 거를 다 알려주셨어요. 너네 어디로 가라. 능력도 주셨어요. 병 고치고 하는 능력도 다 주시고 마지막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적이었어요. 기적.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이 행동했던 그런 기적을 다 믿었고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는 당연히 그 기적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게 하려고 스스로 기적을 베푸시고 병 걸린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또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는 병에 걸리면 그냥 죽어야 됐고요.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는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고치고 살리고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하신 그거는 그 시절에 가장 필요한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제 오늘날 이 현대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병 고치는 능력도 필요하겠죠. 그게 정말로 이성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이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지라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진아, 내가 너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겠다, 너는 가서 사람들이 다친 곳에 손을 얹고 낫게 선포해라,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낫게 해주겠다 라고 저에게 그렇게 직접 권능을 주시면 그거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비이성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믿어야 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는 이러한 병 고침보다는 다른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치료하기 어려운 불치의 병들, 난치의 병은요, 과학과 의학이 발달됨에 따라서 하나둘씩 정복되고 있고요, 심리학과 정신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도 치유가 되는데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기적이라 불리는 과학과 의학의 발달이 예전에는 기적으로만 치유할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학이나 의학의 발달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편을 갈라서 싸우는 사람들을 화해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를 혐오하고요, 편을 갈라서 싸우면서 살아가요. 종교 안에서도 편을 가르고요, 남자와 여자의 성별 사이에서도 편을 가르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서로 혐오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사랑이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천국을 선포하라. 그 가르침,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고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요, 이러한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신을 못 박았던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가르치신 그 용서하심이,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면 교회는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동안의 청소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할 거예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피는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피고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피예요. 왜냐하면 그 피 안에는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용서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사랑의 피 속에 담겼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로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을 품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다툼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주 보혈 날 정결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제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그 아프심이 왜 아프셨을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나도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손을 상상하며 나의 그 손으로 어루만지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뀜으로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과 주변이 바뀜으로 더 넓은 세상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오늘 이 기도 제목,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사명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부의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친구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아직 어려서 또는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아직 주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아직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아버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부르고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불렀으니까 너는 내가 나의 자식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로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신, 생각하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손에서 못 박히신 피, 그리고 그 발에서 흘리신 피, 옆구리에서 창의 찔림을 흘리신 그 모든 피가 정말로 따뜻하고 정말로 사랑의
생명이 담겨 있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는 피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며 용서의 삶을 살아내며 나의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아버지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안의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적어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동안의 청소년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사람의 얼굴 하나하나, 이름 하나하나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그때 너를 봤었는데,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예배했는데 하는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그 사명,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을 깨달을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응답하게 하시고 소명받은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너는 이 땅에 천국을 전파하라, 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너는 이 땅에 사랑을 전파하라 라고 하신 그 사명을 품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 그 제자의 삶을 사는 그 발걸음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동안의 청소년들이 꼭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예배했는데, 내가 그때 너와 함께 기도했는데, 찬양했는데 라면서 믿음의 신앙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청소년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 참여하신 모든 친구들은 채팅창에 소속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한 번만 달아주시고 여러 번 달더라도 싸우지 마세요. 네,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저희 한 번만 세우면 되니까 싸우지 마시고요. 부서별로 이제 다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 수요일이죠. 2월 17일 재수요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해요. 사순절은 이제 숫자 4에다가 수는 열흘 순 10일, 열흘 순자에서 4번 4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 고난 받으신 그거를 기념하고 생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순절 필사 노트를 저희가 또 그 이쁘게 저희가라고 하면 그렇고 우리 박다희 전사님께서 예쁘게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청해서 여러분 함께 필사하시고 내용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어요. 그러한 것들 메시아 텍스트라고 하는 그 구약의 예언이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삶 일대기 그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행적을 그린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필사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구약에 있었구나.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구나 깨닫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또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지 생각할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사 노트를 하면서 이제 필사 인증을 하는데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카톡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할 때 저희 노란 글씨 동청사필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그 똑같은 이름의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날마다 자기가 필사한 걸 인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필사가 생각보다 힘들잖아요. 근데 이 힘든 거를 나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혼자 하기 힘든 친구들 모두 들어오셔서 함께 필사를 완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새학기 맞이 특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 하고요. 이제 유튜브로 그 실시간 중계를 똑같이 동안교회 교육부 개정으로 하니까 여러분 이제 1학년 친구들은 새학년, 새학교, 새학기 그리고 2, 3학년 친구들은 새학년, 새학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는 또 이제 청소년들이 새벽 예배 한다는 거 되게 도전이잖아요. 그것도 집에서 하는 거니까 많이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QQ 시즌2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원래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다음 주는 설 연휴가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빨간 날에는 저희의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쉬니까요. 여러분 대신 안 하던 월요일부터 해서 월, 화, 수 3일 동안 QQ 오후 10시에 합니다. 우리 큐티책 신청한 친구들은 적어도 혼자 하기 힘들면 꼭 켜놓고 같이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청소년 인스타 계정 동안뉴스 팔로우해 주세요. 여러분 매 주마다 이제 팔로워 숫자가 늘고 있는데 여러분 오면은 가장 빨리 청소년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게 청소년부 인스타그램이니까 팔로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서 모임 있는데 줌으로 진행하고 저희 이제 총무님께서 저희 청소일부는 총무님께서 이제 줌 계정 이제 청소일부 방 파셔가지고 막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청소일부 친구들은 이제 바로 들어가셔서 분반 모임 하시고 여기 오늘 예배 여기 온 친구들은 여기 아래층에 비전 2실이 있어요. 비전 2실 거기에서 모일게요. 아셨죠? 그러면은 오늘 예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